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리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어제부터 이 본문 말씀을 살펴봤듯이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한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서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무슨 그렇게 많은 선한 일을 했는가가 의아할 수 있지만 사실 역대하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많은 일을 하거든요. 특히나 성전과 관련된 많은 보수, 예배에 대한 더 거룩하게 드리는 것에 대한 방식, 그리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재정비한단 말입니다. 역대기 자체는 열왕기에서 기록하지 않는 성전 중심의 그리고 예배에 관한 그리고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에 관한 이 모든 내용들을 더 많이 기록하거든요. 그 의도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더 많이 기록합니다. 다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열왕기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생략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히스기야의 전반의 삶의 내용을 총평가하거든요. 다윗의 길로 행한 히스기야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한 히스기야에 대해서 짤막하게나 한 6구절을 통하여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총평합니다. 총평하고 난 다음 본문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수르 나라가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시대 때 쳐들어와서 여러 가지 성전을 회파하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생각보다 성경적으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죠. 히스기야가 모든 순간에 선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을 선하다고 평가하는데 다윗 동안 매 순간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았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이 있었고 인구조사의 사건이 있었죠. 즉 다윗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한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총평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 자라는 총평을 얻게 되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8장 앞부분에서 히스기야의 삶을 총평하는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매 순간 그렇게 선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듯이 열왕기하의 20장에 보면 병이 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의 신하들이 초청되어져서 자기에 있는 이 내탕고를 다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걸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꾸짖음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즉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서도 넘어짐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왜 잘 이해해야 하냐면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 서다가도 넘어지고 괜찮게 경건의 삶을 잘 추구하다가도 게을러지는, 나태해지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 섬김으로 나아가다가도 말씀 잘 읽고 실천하려 그러고 기도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것이 놓아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믿음에 대한 진실함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로 우리는 늘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다윗도 그러했었고 히스기야도 그러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가 모든 순간 가운데 넘어짐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삶을 통하여 총평하기를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였다라는 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순간적인 실수가, 우리의 순간적인 죄의 참상이, 우리의 죄의 습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의 모든 쌓아놓던 경건을 다 허물어질 정도로 마음을 무너뜨리나 다시 한번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총평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볼 것이란 말이죠. 그런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넘어짐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정돈할 게 조금 있습니다. 제가 13절 한번 읽어드리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지금 히스기야의 몇 년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14년입니다. 근데 18장 2절에 보면요, 지금 히스기야가 몇 년 동안 통치하냐면 29년 동안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29년 동안 통치하는데 14년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20장으로 가보면 20장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삶이 연장되죠? 15년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지금 죽을 병에 발병한 그 순간은 29년 동안의 통치 가운데 15년을 연장돼서 통치를 했으니까 15년 빼면 14년이거든요. 그럼 그 발병한 순간은 지금 우리가 성경의 이 순서대로 보니까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모든 아수르에 대한 공격이 다 맞춰지고 난 다음에 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벨론 신하들이 찾아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이 아수르의 침공 시기와 더불어서 있는 겁니다. 내용 쫓아오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의도는 20장에 담당한 목회자가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것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20장의 발병의 내용과 바벨론 신하들이 찾아온 내용은 이후에 아수르 침공이 다 끝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14년 즈음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정리해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가 본문에 의하면 아수르의 1차 침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네립 왕으로서 침공한 1차 침공. 그리고 17절부터 펼쳐지는 내용이 2차 침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은 새벽이 어렵겠지만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을 때 왕이 살만에셀이거든요. 살만에셀도 5세입니다. 그 5세가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사네립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적으로는 그 사이에 사르곤 2세라는 왕이 또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살만에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는 굉장히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사르곤 2세를 통해서는 다시 약소하게 잠깐 주춤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네립이라는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대국으로 펼쳐지는 상황에 지금 다시 쳐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그렇고 잠깐 주춤하는 동안에 히스기야가 속한 남유다가 아수르의 편에 서지 않고 애굽의 편에 섰거든요. 애굽의 편에 쓴 남유다가 괘씸해서 다시 한번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1차 침공하는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과 17절부터 펼쳐지는 2차 침공의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14절 어떻게 되냐면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지금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앞에서 원래 조공을 바치는 관계였었는데 이탈하는 겁니다. 더 이상 조공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 오니까 너무 무서워서 라기스라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죠. 그러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인정을 하죠. 벌벌 떠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히스기야가 다 잘 보수했었거든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금과 은을 다 깎아가지고 다 조공으로 다시 한번 드리게 되죠. 이게 지금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17절부터 펼쳐지는 것은 더 이상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두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지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조공을 드리게 되는 성전에 대한 모든 보수했던 것을 다시 깎아서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치게 되는 이 범죄 행위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발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병을 통해서 정말로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의 신화 사건을 통해서도 야, 이것이 내가 안 되겠다. 오로지 의지할 것은 하나님 분이구나를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2차 침공 때는 태도가 달라지죠. 초반에는 내가 범죄였습니다라고 다 내주는데 2차 침공 때는 내주지 않습니다. 사네립 왕이 보낸 신하들 앞에서 침묵하고 본인의 백성들을 관리하면서 침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히스기야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거를 좀 더 들여다볼까요? 15절부터 우선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다 내주죠. 이게 1차 침공 때 히스기야가 벌벌 떨면서 조공을 바친 범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발병이 일어나고 바벨론 신하들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조금 시기가 지나서 2차 침공이 바로 17절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1차 침공은 라기스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2차 침공은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이 세탁을 할 수 있는 아주 넓은 벌판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이미 예루살렘을 다 포위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왕은 오지 않고 신하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에서 신하들 대표적으로 3명. 이게 사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이긴 하거든요. 랍사게나 이런 랍사리스나 이게 직책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들이 둘러싸서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으로 공격하냐면 그들의 현실을 드러내는 말에 대한 공격입니다. 잘 헤아려 주십시오. 그들의 현실을 드러내는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뼈 때리는 현실에 대한 정곡을 찌르는 말로써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모든 성도님들 다 무너지거든요. 너네들이 하나님 믿어봤자 뭐하냐, 현실이 그런데로 현실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따라와 보시죠. 18절.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서니, 이 셋이 대표적으로 이제 맞닥뜨리는 겁니다. 19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오늘 앞서서 많은 설명했지만 오늘 이 한 문구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지금 이 랍사게가 얘기하는 거긴 한데요. 너네들이 의뢰하는 그 의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너네들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지금 그 현실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로 바꿔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말들이 뼈 때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20절,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겠느냐. 첫 번째 공격, 그들이 나름대로 이 군사적으로 이길 수 있을 만한 전략도 없고 군사력, 이 용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수르를 저항할 만한 군사적인 전략도 없고 그 전략을 소화할 만한 군사력 자체도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네들 무능력하다. 지금 우리 못 이긴다. 너네들 능력 없다. 그 현실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너네들에게 없다. 이것에 대한 현실을 먼저 뼈를 때리는 거죠. 그게 정말로 남유다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그러니 도대체 누구를 의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1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이란 나라에 의지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애굽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본인들이 불리하면 돌아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날의 외교 관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하게 지내다가도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냥 등 돌리는 것이 외교 관계거든요. 그러니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지 등을 돌려야 할지 굉장히 정치하시는 분들이 힘들기도 하겠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계략과 군사력이 다 안 되는 상황에 사실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거든요. 근데 애굽이 항상 등을 돌리고 배신하니 너네들이 과연 그들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뼈 때리는 겁니다. 정말로 애굽 의지할 수 없거든요. 우리에게 도움을 줄 만한 누군가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고 등 돌리는 상황이니 의뢰할 수 없는 현실에 뼈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지금은 어디까지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냐면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안 될 거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능력, 계략과 용력에 관해서 너네들 그런 현실이 안 되잖아.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의지. 아무리 의지해봤자 그들이 등 돌아설 걸, 신뢰할 만하지 않을 걸로 우리의 현실을 지적하죠. 그러면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너네들이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지만 사실 예배에 대한 모든 요소들을 히스기야가 다 제거하지 않았니로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시비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서기 위해서 모든 산당들과 우상의 요소들을 제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랍사게 입장에서는 산당과 여러 가지 제단들이 더 많으면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할 것 같은데 그것을 제거해버려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게 했으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한 상황 가운데 너네에게 도움을 줄 하나님은 없다. 모든 것이 다 제거된 상황에서 하나님도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갈무리를 좀 해볼게요. 23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다. 이게 얼마나 실력 있는 조소입니까? 내가 너네한테 말 2,000마리를 줄게. 근데 그거 줘도 안 될걸? 너네들한테 아무리 내가 그것을 지원해도 내 작은 지휘관 하나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하는 거죠. 24절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노래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그러면서 25절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기까지 읽죠.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상황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서들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도 사실 너네가 얘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까지로 우리를 조소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요. 도대체 우리가 의뢰하는 것은 누구인가를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하나님 의지합니다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누군가도 의지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습성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거든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데 이 사람의 도움 난 필요 없어. 이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것이 과연 이 본문의 적용이겠는가를 다시 한번 꼬집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하나하나 꼬집으면서 역시나 하나님도 의뢰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도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는 요소들은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고 어떤 때에는 도구로 활용할 수 없기도 합니다. 애굽은 도구이고 우리의 계략과 용력은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요, 이 모든 도구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 자체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너네가 의뢰하는 그 의뢰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통해서 우리의 계략과 용력을 통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모든 순간에 다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도구를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봐라. 지금 랍사기가 이용하는 것은 도구가 다 안 된다는 것을 겨냥하면서 그러니 하나님 자체도 의뢰할 필요가 없어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 맞아. 애굽도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체가 아니야. 우리의 계략과 용력도 진정한 실체가 아니야. 그것은 도구일 뿐이야. 내가 이 모든 도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작용 안 된다고 현실 속에서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모든 도구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체는 내가 붙들고 가자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도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의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모든 도구들이 다 무너질 수 있으나 그 상황의 무너짐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길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붙들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상급의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었으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 가정에 어떠한 것을 보상으로 허락하셨나요? 나에게 주신 상급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 어떤 것이 변화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열매의 혈안이 되었으나 그 모든 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 도구가 무너진다고 하나님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도구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는 변하지 않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자체만을 붙들고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며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